우리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여러분 화면도 보시고 같이 로마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다음 페이지, 파워포인트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좀 문자를 한번 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적혀 있죠. 하기 시습지면 불력열호하라. 유붕이 자원 방내하면 불력 낙호하라. 인부지 이 불언이면 불력 군자호하라. 정말 오랜만에 이 문자를 한자로 쓰니까 좀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아는 논어에 나오는 이게 그 대표적인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건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멀리서 벗이 친구가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진리가 그 유교적인 진리긴 하지만 이게 삶의 진리고 우리 좀 상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해도 이렇게 한번 바꿔 읽어도 크게 다를 바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으로 순종하며 몸으로 실천하면서 하나씩 몸의 태도로 익히면 나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아니겠는가.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믿음의 성도가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기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다고 분함을 내고 썩내지 않는다면 이게 군자로 표현되는데 이 성숙한 성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같습니다. 절묘하게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오늘 이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쓴 말인데 유붕이 자원 방내하면 불력 낙호하라.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만남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 여러분, 이민사회는 외로워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또는 여유가 되면 매년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친척들과 친구들과 동창들과 두고 온 사나들. 우리에게는 만남의 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참 힘든데 이 지친 한인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만남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인터넷 나오기 전에, 카카오톡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 나오기 전에는 그랬어요. 여기 오시면 한국 음식이 있었고 한국말로 터놓고 내 속의 말을 마음껏 뜯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민 생활 정보도 나눌 수 있었던 곳이죠. 어디가 뭐 아파트 비용이 어떻더라 뭐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카카오톡이 있죠. 인터넷 소셜 미디어가 발달해서 고립되어 있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정보가 부족하지도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냥 요즘은 검색도 안 해요. 그냥
좀 있으면 이제 한국말로, 지금 영어로 하는데 한국말로 뭐 이게 뭐라고 어디가 제일 맛집이니 하면은 챗 GPT라고 두두두두 이렇게 정답을 쫙 해주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뭐 서로 피곤하게 가스값 써가면서 만나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만나면 서로 불편한데 그냥 우리 카톡이나 하고 서로 사이버상에서 미팅하고 교회를 왜 나가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제 아들을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가끔씩 실어다 주고 데려다 올 때 중간에 지나는 도시가 있는데 중간에 배가 고파서 검색을 했더니 한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동네보다 인구가 작아요. 그 식당 이름이 보니까 만남이더라고요. 만남. 역사가 좀 오래되어 있는 식당인데 그냥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뭐 기와집에 초가집 이런 사진도 벽에다 크게 붙여놓고 그런 그 전통 인형 결혼식 하는 그런 인형도 이렇게 해놓고 옹기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한국 음악을 노래를 틀어주고 그리고 벽지를 한글 벽지로 이렇게 딱 장식해놨어요. 갔더니 여기는 완전 한국이에요. 예. 그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고향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지만 자녀들 그리고 이민 온 형제들 자주 모이시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왜 모이십니까? 같이 밥 먹으면 편안해요. 미국 사회에서 영어 하면서 안 되는 영어 하면서 긴장이 몸이 딱 굳어져 있는데 만나면 몸이 릴렉스, 긴장이 이완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친구들도 만나면 과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즐거움도 느낍니다. 그래서 동창회, 향후회에 약간 기웃거리기도 하는데 깊이 또 발을 담그면 좀 피곤한 일들이 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친구나 고향 선후배가 내가 몰랐던 과거의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 반갑고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를 찾아서 만나고 싶어합니다. 우리 그 본성이 그러나 진정으로 알고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카톡 친구도 많으시죠? 근데 내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만남이 공허해집니다. 처음에는 반짝 반가워도. 저도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저렇게 미국인부터 뭐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니고 친구, 직장 동료 이 전 세계의 인맥이 다 형성이 돼가지고 3,000명이 넘습니다. 1년, 2년, 10년 동안 직접 안 만난 분도 계세요.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1,000명 안팎에 달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내 속 사정을 깊은 마음을 알아줄까요? 옆에 있는 배우자도 잘 모르는데.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라고 있었습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70년에서 220년 사이인데 그 중에 앞시대 춘추시대는 주전 770년에서 476년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그 시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 중에 진나라에 원래는 초나라 사람인데 진나라에서 벼슬을 했어요. 대부 뭐 장관 정도 했는데 유배가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잘 연주했어요. 검은고. 근데 아무도 그 검은고에는 감정을 실어서 연주를 하거든. 요즘 바이올린도 감정을 실어서 연주하잖아요. 기쁨, 슬픔. 근데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날 연주를 하는데 옆에 웬 사람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의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근데 그 사람은 나무꾼이에요. 나무꾼. 그 사람 이름이 종작이에요. 종작이. 소리에 배어있는 그 슬픔과 기쁨, 괴로움, 외로움을 정확하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지음지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듣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진정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나무꾼으로 살다 보니 몸이 좀 험해져서 질환으로 죽었어요.
그 집에 찾아갔더니 장관이 찾아갔더니 그래서 그 장관이 유배가가 그때 금은고 줄을 끊어버렸다 그래요. 더 이상 금은고를 연주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이 백아절현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구나. 그래서 진정한 사귐의 관계, 정말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을 깊이 알아주는 그런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우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인들 관계뿐 아니라 우리 필라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또는 타주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교단이나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줘야 될까요? 믿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지신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주고 리스펙트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아직도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시죠? 여기에 몇 명 안 되는데 의식적으로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부터 먼저 알아나가시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데 길이 막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막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정상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면서 로마에 가기는 갑니다. 근데 계속 못 가요. 오늘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나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아니 그렇게 가기가 힘들었나? 고린도, 그리스 거기 남쪽에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제가 보니까 한 1,000km 정도 이렇게 직선거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서 아이 얼마나 멀길래 했더니 비행기로 2시간 걸리래. 2시간. 비행기가 2시간 거리. 그래서 왕복 티켓이 얼마인가 딱 봤더니 205불이에요. 아유,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2시간 거리. 여기서 2시간 거리. 예. 뭐 애틀랜타나 저기 시카고 가는 거리보다 짧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더라도 일주일은 좋게 걸립니다. 비행기 없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겠죠. 배를 이용하면 지중해에 가면 뱃멀미 있으면 힘들겠죠. 폭풍우 만나면 직접 파선을 경험한 경험도 있지만 바울이 그 위험도 각오해야 되고 또 육로를 통해서 가면은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험하고 긴 여정입니다. 또 그만한 경비도 오늘날 205불보다 한 10배 이상 아니 20배 이상 들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가다가 자다가 먹고 뭐. 여러분, 로마서 이 편지처럼 복음의 핵심을 유래하고 상세하게 쓴 편지를 보내면 되었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 교회 성도를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굳이 우리가 선교지에 왜 가야 돼요? 굳이 우리가 교회에 무슨 노회 미팅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굳이 우리가 왜 가야 돼요? 그래서 안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이 굳이 왜 가? 돈이나 좀 보내주고 말지. 아니 설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제국의 수도니까 워싱턴 DC 구경하러 가듯이 뉴욕 맨하탄 구경하러 가듯이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해하는 분도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교 가시면 이제 놀러 가는 거지 저게 무슨 선교야. 단기 선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뭘 한다고. 우리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바울이 몸소 로마에 가서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 가성비가. 돈을 그만큼 투입한 만큼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리스크 낭비예요. 그게. 오늘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그 이유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의 소문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로마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됐습니까? 재벌이라도 됐습니까? 무슨 유명한 의사라도 됐습니까? 그런 소문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소문이.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당시는 예수님 초기긴 핍박이 덜하긴 했지만 앞으로 300년 동안 예수 이름만 올리면 바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식의 그 한복판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100만 명이 사는데 잘난 사람들만 모여 살지 않겠습니까? 수도인데 오늘날에도 버지니아나 워싱턴 DC 그 지역에 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국의 심장에 모든 사람이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면서 시저여 그러면서 세상의 복락을 쫓아가는 눈이 반짝반짝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을 할까? 그것만 머리 확 굴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예요. 오늘날 맨하탄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보고마율이 가장 바닥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누구를 믿어요? 돈을 믿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작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소문이 그런 데서 우리처럼 뭐 이렇게 시골에서 시골 도시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런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뭐 지키고 사는 거는 또 유대인이니까 비슷하니까 그러는데 전혀 이방인이고 제국의 도시 거기에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부동산도 투자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인데 학원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잘 될 만한 곳인데 예수님을 믿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교회. 그러니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죠.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작은 교회의 그 성도들 흩어져 있었어요. 제국의 각 도시에 흩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핍박이 심하고 유혹이 심한 곳에 사는 저들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그 소식이 제국 전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한 명도 빠트림 없이 로마서 편지 끝에 보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다 열거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처럼 그 지역을 로마 교회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의 그런 믿음을 지키고 분투하는 이것이 그 나머지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나름대로의 평판과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문을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인근 필라델피아와 뉴저지를 가보면 독특한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좋으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소문이 안 좋으면 오기 싫어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소문이 앞으로는 지나간 과거는 갈등이 화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편갈라서 나눠서 친한 사람끼리 지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슬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겠어요? 썩히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교회로 거듭납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성교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온 세상에 소문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적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밖에서 소문이 나서 이 교회 꼭 가보고 싶다.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네. 그 믿음의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로마 교회는 압도적인 세상 근세에 둘러싸여 있는 폭풍 앞에 나약한 촛불과 같은 작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쓰러져 버리면
바울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다른데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뭐 고린도라든지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도 우리도 뭐 교회 지키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러져 버리면 조그마한 도시에, 인구 얼마 안 되는 도시에 이런 장자교회가 많습니다. 다들 어려워요. 역시 안 되는구나.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소명이 우리 자신만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쓰이지 않고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나 1,000km 멀리 떨어진 배를 타고 일주일 이상 가야 되고 육로로 가도 2주 이상 걸리고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제가 온두라스 선교지에 가서 현지 원주민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아이벨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항상 기도 시간에 뜨겁게 예배하면 2-3시간 하거든요. 찬양하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미국이 영적으로 살아야 같이 살지 않겠느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년에 가면 확인해 볼 겁니다. 기도했나 안 했나. 오늘 이 시간에도 한국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소한 저희 장인 장모님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친인척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부탁하셨나요? 호주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처남들이 2가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타주에서도 제 지인들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이 성전을 거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어릴 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교육받은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부탁을 하세요? 기도하면 선교비도 보내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 좋겠어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역의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의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까지 알아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기도 제목과 사정까지 알고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1 매칭해서 한 달에 10불이라도 이렇게 후원금 보내주면서 하면 편지도 받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밥 한 끼 아끼시면 금식하시면 10불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선교사님, 우리가 주부에 적힌 선교사님, 온두라스의 근영갑 선교사님, 그리고 박명호 선교사님 아들 뭐죠? 제가 여기 성함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박희성 선교사님, 니카라과의 김향자 이창희 선교사님, 그리고 북한 선교하는 김성근 목사님,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오죠. 제가 우리 게시판 안 만들고 하셔서 선교부에서 좀 만들면 좋을 텐데 안 만들고 하셔서 여기에 옆에 벽에 있는 세계 지도에 선교 사진하고 편지를 다 앞정으로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지나시다가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다 기도해달라고 다 적어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 그걸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의 먼 곳에 있는 형제자매도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다 해서 장성해서 떠났지만 여러분 마음에 다 품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시잖아요. 비가 오거나 또는 어디 뉴스 보고 너무 날씨가 뜨거우면 걱정하시죠.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은 한 형제자매로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로마 교회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고난받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알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두 번째, 1000km 멀리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자기의 달란트를 적극 활용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지성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복음의 진수를 기록해서 이걸 전한 거예요. 자, 모두가 다 이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돈을 흩어 쓰면 됩니다. 어떤 이는 섬김에 요리를 잘한다든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카톡이라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부 잘 묻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가 전달되었던 주후 57년경에 로마 교회는 30명에 불과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핍박하다가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300년, 무려 300년 동안 핍박했는데 이 로마 교회는 313년 국교로 이렇게 기독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로마에 가면은 저는 안 가봤지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다 그래요.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깊이가 70m, 길이는 2000km인데 아직 다 개방이 안 됐다 그럽니다. 5층까지 땅굴을 뚫어서 300년이라는 세월을 견딘 이들은 바로 초기 기독교인 이 로마 교회에서 시작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발견된 유골이 600만 구래, 600만 구. 600만 명의 성도들이 그 안에서 30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고 죽으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바로 옆에 어디서 발견되냐면 최대 5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 그 인근에서 발견됐다 그럽니다. 빛도 없이 지하에서 로마시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살다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을까요? 로마서, 제대로 된 복음,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0년 세례받은 지 30년 그리고 10년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해이해집니다. 예배도 소홀히 해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자녀, 손자녀 세대에도 믿음을 이어주기 힘들어서 헉헉거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와 같은 든든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100년, 200년도 아니고 300년, 제가 족보를 생각해 보니까 3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 언제예요? 1700년, 1600년, 한 10대 할아버지 위더라고요 보니까. 10대 할아버지 위예요, 10대 할아버지 위. 그래서 그 세월을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잡히면은 죽는 거잖아요. 사자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익투스, 물고기 문양이. 그래서 이게 암호예요, 암호. 물고기를 싹 그리면 이게 형제 자매구나 숨겨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 차에 물고기 문양 하죠, 그게 익투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는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콜로세움이나 바티칸 이런 거 가기도 싫어요. 그런 건축물 막 관광할 게 아니고 지하에서 평생을 살면서 대대로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까타콤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300년 지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10대까지 지하에서 생활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까타콤 옆에는 5만 명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우리 배너에서 보듯이 이렇게 전투도 하고 실패하면은 사자 풀어가지고 그 있잖아, 보셨죠 영화에
사자포로 가지고 그 노예에 끌려가, 그 노예가 다 초기 기독교인들, 들통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찢겨 죽었을까요? 그 옆에는 저는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황금 마차를, 번쩍번쩍한 황금 마차를 준비해놨다 그래요. 네가, 그래서 딱 이야기가 선포한대요. 네가 주를 퀴리오스,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네가 선포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시저라고 한마디만 하면 황금 마차에 태워서 개선 장군처럼 너의 인생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황금 마차에 탄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기록에 없다 그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궁금해했는데 결론은 초기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로마서의 정확한 복음의 기준, 그리고 지하에서 고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아껴준 공동생활의 힘이란 거예요. 올바로 된 복음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에 순종해서 실천하고 익혀서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계속 나오는 오늘의 주제인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이 흔들리고 두렵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왜 그러면 만나려고 했을까? 11절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카톡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내드리고 하는데 보시는 분 계시고 안 보시는 분, 안 들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다 이렇게 강대 이렇게 모이면은 몇 명 안 되지만 자 읽고 이렇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죄와 다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뭘 만나? 여러분 생각, 아니 뭐 온라인으로 다 보고 요즘 책도 있고 인터넷 다 있는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만나가지고 뭐 굳이 서로 불편하게, 왜 그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만나야 서로 아니함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축복이고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교제의 신비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러 모으시는 분이에요.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종들을 불러 모아서 탈출시켜서 왜 불러 모았습니까? 세상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떠들고 신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파송하십니다. 파송.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면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란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은 축축축축 쳐져서 세상에 시달리다 보면은 배터리 방전되듯이 힘이 쭉 빠지고 세상 사람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만든 거예요. 새벽의 첫 시간에 말씀으로 충전해서 하루를 살아가라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출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버티시잖아요. 대단하신 겁니다, 이건.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돼가지고 매일 아침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팍팍 쓰러집니다. 그냥 옛사람이 그대로 나와요. 마누라한테 팩팩거려요 그냥. 그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저도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여러분 안 만나면 더 편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사탄은
흩어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홀로 있도록 하고 모아서 함께하는 거,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아서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뭔가 모여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기도를 해서 이겨넘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모임을 해가지고 즐거운 일을 하면은 으쌰으쌰해서 신나게 여러분 모이시잖아.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에 힘써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의 믿음이 그런 게 없으면은 모이기 싫습니다. 싫어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본성은 죽음이에요. 썩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흠오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딱 끊어져서 좀 있으면 죽어요. 이제 생명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움이 트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은 이건 성장이 멈춰 있어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커넥트된 게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는데 성장을 멈춘 사람들이 많으세요. 마치 끝꽂이처럼. 겉보기에는 살아있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계속 꽂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장하셔야 됩니다. 모여야 성장합니다. 모일 때에 불편해요. 나랑 상대방이 달라 성정이 다르고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이겨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여야 안 보이는 나의 부족한 면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다르게 역사하시네. 다른 은사와 달란트 능력을 주시네. 눈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옛날에 나보다 훨씬 믿음이 없었는데 쑥 자라있는 분을 또 만나게 됩니다. 간증을 듣게 돼요. 만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경험한 것만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를 가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돼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그 찬란한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궁금했던 것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바울도 나눠줄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또 신학적인 문제, 이게 뭐 부활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게 해박한 사람이거든. 그 착착 다 교육을 시키고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바울만이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서로 나눌 때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예수의 믿음의 가장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저도 이번에 보스턴에 두 장로님하고 다녀왔지만 거기서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장로님도 들으셨잖아, 그죠?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그런 거 보고 또 이렇게 막 도전이 되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믿음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필라델피아나 뉴저지에 무슨 부흥회가 있다, 간증 집회가 있다 그러면 불철주야 쫓아가십시오. 저는 적극 권면드립니다. 쫓아가세요. 은혜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탈북자들, 성도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계속 메꿔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돈이 좀 들긴 하겠죠. 사례비가 좀 드는데 아까웠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하죠. 수양에도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홈리스 사역도 필라에서는 같이 연합해서 합니다.
단기 선교도 대형 교회는 자체적으로 가지만 중소형 교회는 같이 연합해서 같이 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뉴저지에는 연합해서 같이 가요.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해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까지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교단별로 연례총회를 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모임을 갖는 경우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저도 서리자 할 때 교회에 그냥 머물면서 열심히 사역하시지 왜 저 밖에 나다니시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연합하는 이유는 인원이나 재정 규모의 문제 때문에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또 새로운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죠.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요즘 모든 새로운 정보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식하고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일까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휴식과 관광은 따로 가는 게 더 편합니다. 따로 홀로 가는 게 더 편해요. 주 안에서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의 만남과 교제를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 교회에게 주신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서로 발견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저기 텍사스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저기 온두라스에서도,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그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교육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든 사람이나 은 사람이나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놀래요. 정말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면서 차별 없이 부르시는구나. 그런 소름 돋는 경험을 여러분 다 하셔야 되는 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의 비밀이자 축복입니다. 그 축소판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 예찬으로 음식으로 교제하는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맨날 했던 대화나 하지 마시고 오늘 좀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나누시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대화도 들으시고 간증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서로 나누면서 알아가시는 그런 귀한 교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결과는 아니함을 얻는 거예요. 아니함. 이 아니함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encouraged, 격려받는다는 수동형의 동사입니다. 누군가 격려하는 사람 주체가 있겠죠. 이 격려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합니까? 믿음의 자매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게 된다는 믿음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그 외롭게 30명이 100만 명 중에 그 홀로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멀리서 이 믿음의 거장이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의 초기에 그 조선시대 말에 몇 명의 그 성도들이 양반 쌍놈 가릴 것 없이 같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세상은 유교를 강요하는데 미국에서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은 노란 눈, 파란 눈의 그 노랑머리가 와가지고 위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니함을 얻는다는 원어 숨바라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세 단어로 구성이 되는데 크게는 두 단어인데 숨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 아니함을 얻는 거는 함께할 때 얻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함께한다 그러셨잖아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소그룹 목장 공동체로 또는 두세 명이 함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봉사 공동체. 봉사도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 하는 게 편하시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둘이 하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조정하셔야 돼요, 조정.
봉사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실천이요 순종입니다. 함께하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춰주는 인내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 예. 이게 이제 파라칼레오의 두 번째 단어, 두 단어가 합쳤는데, 파라칼레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가까이 옆에서 친밀하게 네 맞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말이 좀 특이한데, 이 순종해야 하면 바로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단어가 합친 건데, 파라는 가까이 옆에 딱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칼레오는 뭘까요? 부르다.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딱 붙어 있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바로 위로받는 길입니다. 격려받는 길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예.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말씀에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성도끼리 서로 연합해서 함께하는 상태가 바로 안위함을 얻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격려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선교지를 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가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먼 나라에 갈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내 비즈니스에 시간 뺏기고 더 피해 규모가 커집니다. 세상적인 피해 규모가 더 커져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나에게 피해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 곳에 갈수록 잠자리가 더 불편할수록 은혜가 더 크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해봤어요. 아프리카 못 가봤기 때문에. 다녀온 분들은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Pay the price 있기 때문에 그래요. Pay the price. 선교지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선교지 사람들은 그 먼 곳 미국에서 그곳까지 찾아온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거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만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시켜서 믿음을 키우시고 성장하도록 격려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자랄 때 우리가 고립되어 있지 않고 큰 하나님 교회 안에 한 교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뭘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작은 교회들, 데살로니가니 무슨 뭐 이런 교회들 거기서 몇 명 안 되는 가정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고린도라든지 로마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됩니다. 동력자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 어떤 유혹과 풍파와 고난에도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지키고 유지시키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자손 세대와 이웃 세계까지 확장하는 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에 스가랴에 보면 우리가 이런 걸 건강을 회복할 때 한 사람이 다른 나라 말 이방 10명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1인당.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로마를 방문하시면 2,000km에 달한다는 그중에 일부만 개방됐다는데 카타콤 인공 지하 동굴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300년을 승리한 로마의 지하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모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올바른 복음의 기초인 로마서 우리가 이제 계속 강의할 텐데 그 위에 서서 300년이라는 고난을 이기고 지하 동굴에서조차 기쁨으로 믿음을 지켰던 로마 교회처럼 Why not me? 우리는 뭐 그걸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숨쉬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우리 교회 홀로 고립되어서 믿음을 깎아먹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시고 초대와 방문과 연합에 힘쓰시고 오늘 당장 식사하실 때 좀 모르시는 분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름을 여쭤보시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게 시작이에요. 작은 시작.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같이 찬송